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느 나이든 고래잡이 선장의 고백입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군요. 저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항해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쪽에서 강한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저희 배는 남쪽으로 계속 전진하려 했으나 오전 내내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12시경 탈은 곁에 서서 바람을 조율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 파도에 대항하려고만 하는가? 북쪽으로 가도 고래는 얼마든지 많을 것이다. 바람을 따라 북쪽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보자. 저는 곧 배를 돌려 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선두에서 이런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앞에 보트들이 떠 있다. 즉시 그 보트들을 잡아 올려보니 그곳엔 아사 직전의 승무원 1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표류하면서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언제나 저를 사람 돕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날 강풍이 불었을 때 북쪽으로 가자는 생각을 하게 하신 것은 틀림없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14명이나 되는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류하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 눈은 밝혀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일만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이 녀석이 커서 도대체 무엇이 될까?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식으로 부모들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신 후에 우리를 향한 꿈을 꾸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태산이라도 넘을 믿음이 생기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가나안 땅의 거인족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겁에 질려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인들과 비교해 보니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다라고 백성들 앞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덩달아 실망하고 낙심하더니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아침이 되자 통곡은 원망으로 바뀌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제쳐두고 다른 지도자를 장관으로 세우자고 소리를 높입니다. 이때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민수기 1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기를 자청했다면 초라한 풀이나 뜯어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가나안을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약해지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그것이라면 역경과 환경에 상관없이 대적의 강하고 약함에 상관없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의 목숨이 위험한 일촉즉발의 순간에 두 사람이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12 정탐꾼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옷을 찢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니 가나안의 거인족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대로 퍼먹기만 하면 되는 밥과 같았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내 중심에 확실하면 태산이라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 놓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 60만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단 2명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항상 뚜렷이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확실할 때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